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두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기본적으로 두 사람부터를 많이 하죠. 근데 뭐 꼭 사람 수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된 성도들이 처음부터 교회였을까요? 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도 교회였을까요? 아니겠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처음에 어땠다고요? 죽은 자였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죽은 자였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죽은 자였었는데 이 죽은 자가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죽은 자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는 부흥이고 또 하나는 성장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이 부흥하고 성장을 교회가 사람 수 늘어가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흥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이 뭐인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교회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람 수 늘어나는 게 죽은 자가 교회되는 길이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럼 한번 성경이 사람 수 늘어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2장 사람 수가 늘어날 때는 성경이 이렇게 써요.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 수 늘어나는 거 뭐라고 쓴다고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 늘어났다.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수 늘어나는 거 사람 수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14장 사도행전 14장 1절 사도행전 14장 1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사람들이 많이 믿더라. 그러니까 사람 수 늘어나는 거 성경이 어떻게 쓴다고요? 사람 늘어났다 그런다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성도 3,000명 됐다, 5,000명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부흥이나 성장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오신 성도만이라도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성경이 말할 때는 사람 수 늘어나는 것을 그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부흥하고 성장은 뭐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2장 1절에 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요 살았다 이거예요. 다시 산다. 요거를 부흥이라 그러고, 그러면 성장은요? 성장은 훈련한다. 그러니까 커진다. 맞죠? 성장이 커진다라는 뜻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커질까요? 요걸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하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에 이제 5절부터 계속 한 절마다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징계. 징계라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에는 몽둥이 들고 회초리 들고 한 대씩 때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양육하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훈련시켜야 된다고. 훈련시키는 방법이 때로는 말이죠,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매질도 하는 거예요. 겉면도 하고 말로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도 해요? 휴대폰도 사주고 때로는 옷도 사주고 때로는 저기 뭐 고사리 가서 고기도 먹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예요. 권면도 있고. 그런 식으로 부모된 자는 반드시 자녀를 그 상태로 두지 말고 가르쳐가지고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교회가 되냐면 일단 살아야 되고 다시 살아야 되고, 산 자는요 훈련이 되어져야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이거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시 살린 자들,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다시 살린 자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킬까요? 여기 이제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읽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일단은 기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훈련되어져 지어져 가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 어디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흥, 다시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살리는 거라면, 다시 산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3장, 유명한 장이죠. 요한복음 3장. 여기에 뭐 이 말씀을 다 아실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놀라워요. 3장 5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주께서 택하셔가지고 당신의 백성 삼은 자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예배당에 갖다 놓으면은 입 하나 벌리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엔 여러분도 처음부터 교회 전도되고 나서 처음부터 이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 많지 않을걸? 대부분은 안 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뭐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게 되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하시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과거에 내가 악한 죄를 짓고 있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추하지. 옛날에는 그런 감각이 없었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이라 그러면 뭐 눈치를 낼 거예요 아마.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그 죄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점점점 싫어져 와요. 그리고 의례의 생활은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요,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 과정을 성령이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특세 할 때 성령 이야기 해드렸지만,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 중에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가 뭔지. 죄가 뭐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리고 이걸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그러는데, 뭐가 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리고 3번째는 심판인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이요 쫓겨나가는 게 심판이라고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오직 뭘로만 알아요? 성령이 알려주셔야 그걸 안다. 이것도 성령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죠. 은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다 성령이 주시는 건데, 성령이 이거 왜 주실까요? 이거 갖고 여러분이 어디다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팔아먹을 수도 없고, 이거 갖고 여치기 할 수도 없고, 아무 쓸모가 없는데 성령께서 은사라는 걸 주신다고요? 근데 그 은사로 뭐 하게 하시냐면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또 뭐를 주시냐면 위로와 평안도 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셔야 여러분 평안해요. 여러분, 환경은 아무리 좋아도 불안해요. 환경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다윗이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근심 중에 자고 있는데, 내가 그 밤에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평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평안하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 사도들이 성령에 의지하여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지해야 복음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고, 또 성령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게도 해주세요. 예를 든다면 빌립 집사, 안수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있었는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박해를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떠나서 이제 정처 없이 가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유대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유대 광야를 지나가는데 에디오피아의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재정을 맡은 내시가 있었어요. 그 내시가 유대교에 귀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사를 지내고 이제 내려오면서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을 쭉 읽고 내려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읽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 가서 얘기해줘라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빌립이 가가지고 당신 뭐 때문에 이렇게 근심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이사야 53장, 그때는 53장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그냥 이사야 책을 읽고 있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그의 찔림은 우리의 나음을 이거 읽고 있는데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쫙 얘기해 줬더니 그 내시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갔고, 그 에디오피아로 돌아간 그 내시로 인하여서 이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돼요.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강력한 믿음의 진이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일하게 유엔군을 파견한 나라가요, 에디오피아예요.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춘천에 오니까 그 에디오피아 기념관 있던데, 춘천에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갔는데 이디오피아 기념관도 있고 이디오 커피숍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차 한잔 먹고 가려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못 먹었는데, 다음에 꼭 지나가면 한번 드셔주십시오. 근데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복음을 자기가
이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전하려고 했는데 이 유럽으로 넘어간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갈 바를 알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식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키워가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성도를 키워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이 키워가시는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방법도 성령이 직접 행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성령이 직접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간접적으로 행하시는 방식이 성경에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에 지금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기본적인 건 누구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이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유대인은 A라고 하고 이방인은 B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A는 절대로 혼자서 커가는 것이 아니고 B의 동력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B가 A를 성장시키는 이 B가 성경에 두 종류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두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 동력자입니다. 동력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위대한 지도자. 성경에서 단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를 뽑으라 그러면 모세를 뽑는 게 맞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예요. 근데 그 모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말을 잘 못한다. 목사님, 나중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을 못해진 게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말을 못하는 자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왕자 시절에 이제 모세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 유대인이 자기의 고국 백성들이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하루는 이 공사 현장을 나가잖아요. 공사 현장을 나갔더니 이 애굽 바로의 병사 하나가, 관리인 하나가 히브리 노예들을 막 때리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인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갔더니 히브리 노예들을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싸웁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노예가 뭐라 그랬죠? 뭐 정확한 표현은 필요 없고 뭐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느낌만 알면 되지 않겠어요?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도 우리 마음 안 들면 어저께 관리 죽이듯이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때 모세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한 야구단에 단장이 있습니다. 그 단장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아주 성공적으로 남궁웅처럼. 여러분이 드라마 안 보시는 분이니까 또 모르겠네. 그치, 이걸 볼 수가 없어. 이 시간에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야구단 단장이 같은 분이 계시는데, 단장이 계시는데 그분의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선수를 사와야 될 텐데 그때 돈이요 많이 들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구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단장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위에 사장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가서 저 선수를 사와야 되는데 돈이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준다 이거예요. 돈은 어떻게 쉽게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은 돈을 줄까 해가지고 A, B, C, D 네 가지를 준비한대요. 그래서 질문이 뭐로 들어오면 A라는 질문이 올지, B라는 질문이 올지, C라는 질문이 올지, D라는 질문이 올지를 다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답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준비되어지면 자기 이제 단장실 문을 잠그고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 설교를 그렇게 하는가? 연습을 하는데 외울 때까지
계속 보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딱 들어간다 이거. 사장실에 들어가서 딱 선수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사주려고 그럴 때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이런 식으로 답을 쫙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이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아서 뭐 몇백억씩 내놓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단장, 세상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말을 그렇게 연습을 해서 잘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저 사람들 노예잖아요. 노예면 말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배우잖아요. 아는 사람들이니까 못하겠지. 그런 사람들을 말로 딱 때려잡아야지. 에?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자기한테 딱 집중시켜야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대통령 같은 거 나와서 연설할 때 얼마나 멋있게 해요. 그래서 반대파들이 그 연설을 듣고요, 다 마음을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아예 말도 못하고 도망가요. 걔는 처음부터 말 못하는 자예요.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힘만 좀 있고 싸움만 좀 잘할 뿐이지 말로는 노예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전 말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건 겸양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말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해보시죠.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14절. 출애굽기 5장 14절. 4장 14절. 4장 14절. 죄송합니다. 4장 14절.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아론이 있지 않냐 하면서 그 아론을 뭐라 그랬다고요?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아론.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이 아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리로 오고 있대요. 그럼 언제 출발했을까요? 지금 말씀하고 있을 때 출발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출발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아론은 언제 출발한 거예요? 처음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올 때 이미 아론을 하나님 출발시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을 한 팀 되어서 시키시려고. 그래서 모세는 항상 아론이 옆에서 도와요. 도와가지고 결국에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시키더라 이겁니다. 그 모세의 동역자는 아론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사실은 싸움은 잘하는 사람 같은데 리더십이나 담대함이나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좀 모자랐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13장 가면 가데스 바네아 들어가가지고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40일 동안 구경 와가지고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보고하는 장면인데, 그때 이 땅에 대해서 악평한 사람들이요 10명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딱 2명이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들어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2명 중에 그 말을 진행한 사람이 누구였다 했죠? 갈렙이 있다 했다고. 여호수아는 뒤에서 네 맞아요 밖에 못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걸 담대하게 나가서 맞습니다라고 말을 한 건 갈렙이었고, 그 뒤에서 맞장구 쳐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서 누구를 가나안 정복 장군으로 삼으시냐면 여호수아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 나를 써주셔야지. 왜 저 사람을 써주시는 말이에요? 속상할 만한 상황인데 갈렙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를 끝까지 지지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수가 많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에요. 유다 지파의 대장이에요. 근데 그 제일 많은 지파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숫자로 말했을 때 11번째. 그러니 제일 핫발이지. 근데 그 제일 핫발이가 되어지는 그 여호수아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유다 지파가 비토해버렸다면요, 우리 다 인정해주지 않아.
라고 해버렸다면 여호수아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뭘 하든지 간에 이 갈렙이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쟁을 나갈 때도 자기 혼자 나갈 수 있어요. 혼자 편집하니까. 근데 그것도 혼자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부탁을 해요. 나로 하여금 명령하십시오. 나한테 명령하세요. 그러면 그 명령 듣고 가서 하겠습니다. 제일 센 지파, 제일 센 사람이 그렇게 대접해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이 옆에서 굉장히 많이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은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누구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첫인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에?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는 담대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다른 건 아멘을 좀 뒤로 하시더라도 그건 담대해야지. 어쨌든 초대교회에서 바울을 바라봤을 때 첫인상은 살인자예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초대교회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예요. 그 교회를 깼어요. 그리고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니까 초대교회 교인 누가 그를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더라. 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찾아가는 사람이요 한 명이 없었다. 몇 년간? 3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그때 유일하게 찾아간 사람이요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이름이 아니고 요셉이었던 것 같은데 요한이었나? 요셉이요. 뭐 요셉 요한이든 요셉이든 어쨌든 그거 있습니다. 어쨌든 바나바. 근데 그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교회에서 그에게 이름을 줬어요. 요셉, 당신 이제부터 요셉이라 쓰지 말고 이제 뭐 하라고요? 바나바라 부르자. 존귀한 자로 우리 대접해 주겠다. 그런 사람이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누가 시비를 걸까요? 바나바 그러면 사도들도 예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누가 거기에 시비를 걸겠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언제까지 바울과 동역을 하냐면은 바울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옆에서 굉장히 지지를 해줍니다. 그 지지를 해준 거를 통화해서 결국에는 이 바울이요 위대한 사도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더라 이겁니다. 그건 성경에도 그렇지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가장 대표적인 동역자라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가 동역자예요. 그래서 위대한 목사는 위대한 성도들을 길러냅니다.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성도가 위대한 목사들을 만들어내요. 서로 그렇게 키워간다고요. 함께.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독불장군같이 혼자 불쑥 커가지고 가게 하지 않아요. 항상 성령께서는 어떻게 교회 한 성도를 키워가시냐면은 함께,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커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선택을 합시다. 여러분 A 할래요? B 할래요?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커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A. 나는 비록 빛나지는 않겠지만 아론이 모세보다 빛나지 않잖아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빛나지 않잖아요. 바나바가 바울보다 빛나진 않잖아요. 빛나진 않지만 내가 빛나는 사람 하나를 뒤에서 돕겠습니다. 비하겠습니다. 뭐 할까요? A, B. 우리는 C 하는 걸로. 근데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A 하세요.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거를 여러분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 받으셔야 될 때는 도와달라고 하세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하세요.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또는 뭐 저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좀 위로해 주세요. 좀 제가 잠깐 기댔다 갈 수 있을까요? 저 손 좀 잡아주세요. 하세요. 그 성도는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이 도우실 수 있는 상황이 와요.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10원짜리를 가지고 있어도 도울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도와줄 수 있어요? 한 푼도 없는 분에겐 5원을 나눠줄 수 있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때는 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선택을 잘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A 할 때, 지금은 B 할 때. 그렇게 하면서 서로 함께 주 안에서 커가도록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방식이에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는 동역자가 우리를 키워가지만 동역자는 기본적인 느낌이 어때요? 좋죠. 동역자는 기본적으로 좋아요. 근데 우리를 키워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쓰시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쓰기도 해서요. 이게 좀 만만치 않아요. 때로는 원수를 동원해서 나를 키우기도 하셔요. 예를 들어보죠. 이것도 그냥 예를 듭시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채색 옷 입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하냐면 아버지 심부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계획은 그때는 없어요. 그저 뭐 하나가 있냐면 자기 혼자 우뚝 서는 그런 정도의 목적만이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가르치자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더라. 그 원수죠 사실은.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려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와가지고 거기서 겁나 고생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가 발생된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 4절 39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에게 맡기고. 여기 5절도 읽을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치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버지 야곱 밑에 있었을 때가 아니고 여기 애굽에 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그의 집에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그를 모함을 해가지고 그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되어져요. 또 볼까요? 21절 39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더 가볼까요? 41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그리고 간수장도 그리고 바로예요. 전부 이방인이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봐도 요셉은 누구랑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보일 정도예요. 그럼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도 알겠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애굽에서. 형들이 팔아버렸다. 형들이 그 팔아버렸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놀랍죠? 또 있어요. 다윗 이야기하죠. 다시 다윗, 그가 처음에 역사에 등장할 때는 그의 동역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동역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줘 가지고 그를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살았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골리앗을 죽이는 거였어요. 위대한 일이죠.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골리앗 죽이는 것 갖고 왕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을 어디서 만들어내요? 광야에서 만들어요. 광야에서 찬송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광야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밖에 바랄 데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왕이 되어줘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거기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를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달라고 부탁하는 곳이 돼요. 다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나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울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만 아니었으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광야로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곳이 광야였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가 훈련이 되어져요.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왕으로 훈련이 되어져 가서 결국에는 왕 되어 돌아오는 일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걸 금유환영이라고 해야 되려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바울도 그렇죠. 바울은 이제 복음 전도자예요. 근데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쓰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13권을 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 때문일 것 같으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를 다 속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고 또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고 막 교회마다 악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아요.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고 천대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빼앗겨져 있는 교회를 사랑하여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예요. 만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일을 안 했다면 사도 바울을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안 썼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위대한 복음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책이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책인데, 그런 책들이 다 거기에 걸려 있다 이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 중에는 동역자도 있지만 반대로 불의도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를 나타내는데 불의가 사용되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게 좋겠어요?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의가 세워지는데 불의가 역사를 한다 그러면은, 의를 내가 세우고 싶다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되겠어요? 불의를 하면 되게 아니겠어요? 이런 질문을 항상 해.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바울도 들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6장에서 이걸 씁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1절에 3절. 로마서 6장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 은혜를 더하게, 죄로 인하여서 은혜가 빛난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함으로 인하여서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택도 없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떻게 됐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아니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죽은 자인데 발로 찼다고 벌떡 일어나는 경우는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차도 안 일어나는 게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 건 우리는 더 이상 뭐는 못하는 거예요. 죄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죄를 지어서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 죄를 못 지어. 할렐루야.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의를 만들어내? 그럴 수 없다. 만약에 죄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죄 아래에 거하고 있는 것인 줄 알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행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사용하셔서 의를 쓴다 그랬으니까 우리 죄 지었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그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지만 설사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심판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불의를 가지고 일을 쓰시기도 하는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 그 사람이 꼭 나의 원수는 아닌데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로 통하여서도 나를 키워가시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든다면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두 사람이 좀 심각한 관계예요. 아니 목사님 항상 붙어있던 고향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심각하다니요.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1절 23절. 요한이 이걸 써놨어요.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이거 3번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남이 너를 끌고 갈 거라고. 그래서 남의 손에 너는 죽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 이미 죽는다라고 하는 선포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오는데 눈앞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보이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그럼 요한은 어떻게 돼요? 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살게 하든 저 사람을 죽게 하든 너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고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동네방네 소문을 하나 낸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을. 그 소문이 뭐였다고요? 요한 안 죽는다고. 이런 소문을 내고 다닌 사람이 헛소문이죠. 헛소문의 주인공이 누구? 아니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한 얘기인가? 그러니까 베드로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입 다물고 있으면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떠들고 다녔는데 떠들고 다닌 것이 진실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헛소문을 떠들고 다닌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거의 죽을 때 쓴었는데 요한복음이 그때까지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으면 이걸 성경에 썼겠어요. 베드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힘든 순간들을 이런 별의별 얘기를 내가 다 듣고 살았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동역을 해요. 그래서 함께 커가요. 그뿐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런 얘기도 있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사도행전 6장에서 싸워요. 싸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서로 원수질 문제는 아니에요. 서로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 좀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과부를 구제해주고 안 구제해주고 뭐 이런 문제 갖고 한 번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원수는 아닌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뜻이 다르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는 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방법을 동원해서도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방법도 쓰신다. 그 여러분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러니 저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주님이 그런 방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내 주변에 모아놓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빼내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방식으로 해요? 함께. 동역자도, 때로는 거친 풍랑도, 때로는 힘듦도, 때로는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아가지고 만나면 티격태격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함께 어디다 몰아넣는 거예요? 교회에 몰아넣은 거예요. 교회에 몰아넣고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때로는 티격태격하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집에서 형제들이 치고받고 싸우면 뭐라 그래요? 애들은 싸우면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아닙니다. 뭐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 양이잖아. 양. 예? 양이잖아요. 근데 그 양 중에는 항상 염소가 있대. 그래서 염소의 주특기는 뭐예요?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이받으니까 아, 저 염소만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염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야, 이제부터 앓튼 잎 빠졌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양이 지가 염소인 줄 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대. 응? 어차피 늘 일정 부분의 염소는 있어. 그러니 맞으면서 크는 거야, 목사도. 그러니까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생각하지 마. 다 같이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크라고 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커가는 거예요. 함께 큽니다. 힘든 문제 있으시면 기도하세요.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세요. 붙잡히지 않으면 혼자라도 그걸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키우시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저 사람도 키우고, 그래서 함께 어떻게 가는 거예요? 커가는.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요? 교회는 그렇게 돼요. 죽었던 자가 교회가 되는 거는 부흥과 성장이에요. 이 방법으로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면서 찬양하시죠.